어,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올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청교도가 세웠던 나라라고 하니, 또 믿음의 나라고 신앙의 나라라고 하니 참 많은 것이 한국보다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크리스찬이 사실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나 불교 용어를 듣는 것이 목사에게는 참 많은 스트레스일 거예요. 저만 그랬을까요? 어디 가서 좀 이렇게 그 편안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가서 들으면 꼭 불교 용어가 나오고, 불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유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못 모르고 교회 다닐 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으려니 했지만, 제가 회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의 삶에서는 참 듣기 불편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도 당연히 그런 용어를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일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운명이라는 말 자주 쓰세요, 안 쓰세요? 자주 쓰죠? 운명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운명이라는 말은요,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계속 돌고 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치점이 찾아져서 그것이 만남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뜻깊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크리스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눈에 봐도 불교적인 것들이 많이 보여서 참 불편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면 좀 그런 것도 안 보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거니, 그리고 이제 미국을 왔더니 웬걸 여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이려니 하고 제가 마음속에 쓸어내리지만, 참 여기도 살면서 불편한 점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부목으로 일할 때지만 어느 집에 신방을 가서 예배 드려주는 것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정이면 더 좋았고 힘들게 사는 가정이면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그곳에 가서 신방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그래도 그곳에 복을 빌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남다른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해하고 교회에 나올 때면 감사 인사를 건네는 것이 제게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 어떤 분이 65세에 회사를 은퇴하게 됐다고 하면서 들려주는 얘기가, 이제 자기가 회사는 은퇴했으니 이제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서 목회나 해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인가 보다. 정 할 일이 없으면, 그리고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목회라고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명 받고 신학 가서 바르게 목회하는 것만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여기는 또 이러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미국에 와서 다닌 교회가 아마 한국에서 제가 목회하던 것까지 다 통틀어서 다닌 교회보다 더 많이 옮겨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였어요. 성경의 내용하고 다르게 설교하는 분들, 분명히 성경 밑에 그렇지 않은 말들이 쓰여져 있음에도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 자신의 편의주의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는 사람도 여러 사람을 경험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신학을 어떻게 한 건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품을 정도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이거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우리 애들 데리고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참 여러 번 할 때쯤 황 목사님이 다행히 작년에 코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편안하게 한국에서 그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설교만큼이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꾸준히 뭔가를 좀 하겠거니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또 텍사스로 제가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참 많이 아쉽고 서운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를 고민을 하다가 빌레몬서를 설교를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들고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매달렸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젊은 시절에 당신은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기도원에서 기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려움을 마음으로 극복하고 어떤 삶이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질 것이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방학 기간이 되면 첫날 올라가서 방학 끝나는 기간에 내려올 정도로 한 달 반, 길게는 2달 이상을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귀한 만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고별 설교 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그래서 그냥 조용히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그래 내가 목사로서 그래도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복은 좀 빌어주고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시죠? 양로원에서 일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마지막에 지금 안식구가 일하고 있는 그 양로원에는 치매 환자들 거의 정신병 수준의 치매 환자들이 있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늘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똑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인지는 모르고 와서 선생님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이거 괴로워서 살겠느냐고 내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노라고 다른 때하고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들어주는 신용만 했어요. 앉아서. 그런데 웬걸 그 뒤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젊어서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열심히 살면서 남한테 10원 하나 빚지는 걸 싫어해서 내가 돈을 빌렸다가도 다 갚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러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 그때 듣는데 이 양반이 치매 환자가 아니라 멀쩡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곤 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죄 지어서 그렇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셨겠어? 남한테 그렇게 피해 주는 것도 싫어하셨고 다 싫어하셨는데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냥 나이가 먹어서 건강이 점점 쇠퇴해져서 그런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말은 귀에 안 들어오나 봐요. 계속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젊어서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돼 있냐고. 계속
저도 그 얘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번쩍 떠오르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소경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들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답해 주신 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그 아버님께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말이 되풀이 돼야 되는데 되풀이가 안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님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사시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시냐고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님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이거 얼마나 좋으냐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실 만한 시간들이 많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내가 해드리는 이 한마디만 기억하고 그거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믿고 기도만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내가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여기서 기도하셔도 돼. 여기서 기도하셔도 되니까 그냥 교회 가실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말은 안중에도 없고 막 교회를 찾아서 옥도를 막 왔다 갔다 헤매시면서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동안에 치매라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의 보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조차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말을 전해드렸더니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들고선 이 빌레몬서의 말씀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주인이었어요. 이 첫 번째 만남은 오네시모로서는 언제 노예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끔찍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태어나서 아마도 부모를 원망했을지도 모르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환경을 탓했을 것이 분명한 이치죠. 그러나 반대로 빌레몬은요, 수많은 노예 중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을 가두기 위해서 그들을 평생 일꾼으로 부려먹으려면 뭔가 강한 규칙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강한 규칙을 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책에는 보니까요, 당시의 부자들이 데리고 있었던 노예가 4,117명 정도를 누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인원수에 빌레몬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빌레몬도 그렇게 노예를 부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월급쟁이지만 여러분 일하면서 가끔 그냥 다 놓고 쉬었으면 좋겠다 싶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몸이 아픈 이유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고민이 있든지 간에 좀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텐데 이 노예 신부는 자신이 쉬고 싶다고 쉴 수도 없어요. 아프다고 아플 수도 없는 존재들이 노예들이었단 말이죠. 그저 기계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에게 할당된 몫의 일을 채워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노예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얼마나 그 상황에 답답하고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으면 도망칠 생각을 했을까요? 이곳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내가 삶을 누리고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매일매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매일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 매 초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지 몰라요. 자기가 일한다고 월급을 받나요?
삼시세끼 그냥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도망갈 궁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습니다. 옛날에 이때 당시에는요, 노예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어요. 자신이 뭐를 했든지 누구한테 뭐라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을 조금 받았든지 돈을 가지고 있든지 뭘 가지게 되면 그거는 이 노예의 몫이 아니라 주인의 몫이에요. 그냥 노예가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그 몫은 다 주인의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벌어도 자기가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놔둬도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마 어느 정도 모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과의 만남은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과의 만남과는 차원이 다른 만남이었습니다. 환경은 더 열악한 환경에 지금 처하게 됐어요. 왜요? 자신이 도망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까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나쁜 환경 속에 지금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노예가 도망치다가 잡혔으면 그건 사형이었기 때문에 사형 아니면 몸을 찢어서 죽이는 그런 형벌을 받게 하거나 십자가형을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로서는 지금 죽음만이 눈앞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오히려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빌레몬의 집에서 있을 때의 상황보다는 더 나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속에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귀한 만남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그곳에 예상치도 못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를 생각하고 나서 그에게 쓴 편지가 이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서의 10절에 보시자고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했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자, 아들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글로만 그렇게 썼을까요? 평소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태도가 뭔가 달랐을 것이라고 하는 게 짐작이 되죠. 자신이 서신을 쓰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 땐 그만한 역할을 오네시모가 했기 때문이었겠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11절에 또 다시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유익함으로. 무익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노예로서 살면서 얘가 당신한테는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였을지는 모르겠다. 다른 노예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를 만나고서는 이 오네시모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한테 손해만 끼치고 손해만 주는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너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지금 바울이 나를 만나면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설득으로 얘기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는데, 여기 신복에 보니까 주석에 딸린 걸 보니까 영어서 번역본도 그렇던데 하트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복, 내 충실한 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아들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그가 자신의 심장처럼, 자신이 죽으면 죽는 존재, 자신이 살면 사는 존재,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함께하는 존재로 바울이 인식을 하고 있고, 오네시모도 역시 그렇게 바울을 모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나를 섬기기를 원했다. 그렇지만 내가 보니 너에게 돌려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네가 주인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뒤에 여러 얘기를 있죠.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16절에 보면 더 이상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 데 있어서 네가 그냥 다른 노예들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말고 네가 형제로 좀 대해주면 어떻겠냐 라고 하는 얘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사실 죽든지 말든지 자신의 신분과는 아주 동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별로 관심 갖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리신 거 알죠? 그 은 30냥이 여러분 노예 값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군사들한테 넘길 때, 빌라도 법정에 넘길 때 그가 사람으로, 신으로, 자신이 모시던 스승으로 넘긴 게 아니라 노예 한 사람으로 그냥 넘겼다는 거예요.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는 그냥 쓰다가 아프고 병들면 그냥 버려도 무관하고 그냥 물건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찔러 죽여도 아무 형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바로 노예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그를 교육시키고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생각도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아마도 그가 유대인의 신분으로 그냥 그렇게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신분으로 사울로 살 때의 신분이라면 아마 그 사람 옆에도 못 있겠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바울이 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미국에서 살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저는 좋은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 존중 사상이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적어도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를 모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또 얘기하는데, 미국에 와서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그렇게 남미 사람들을 그렇게 깔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왜 그런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남미 친구들한테 뭐 하나 사주고 뭐 하나 손에 쥐어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벌써 예수님의 사상과 더불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도 그런 것이거든요. 자,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달라지고 변화됐어요. 이 말은 오네시모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이죠. 자, 오네시모를 좀 보시면 오네시모가 이제 노예 신분이에요. 떠나올 때는, 도망쳤을 때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굳은 결심을 하고 도망쳐 나왔을 거예요. 아마도 그 도망이 지속될 수 자기가 죽는 날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이 거꾸러짐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달라졌습니다. 바울을 모시기를 부모님 모시듯 모시고, 바울이 행해 어떤 아프기라도 할까봐 그를 옆에서 정성껏 보호하고 옆에서 정성껏 모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말하길 너 이제 네 주인 빌레몬의 집에 돌아가라. 빌레몬의 집에 돌아가서 그 주인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보통 요즘 사고 요즘 생각 같으면 그렇지 않겠죠? 야, 너 어디 가서 조용히 내가 이 정도 마련해 줄 테니까 이렇게 살아 라고 하지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돌아가래요. 네가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던 그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오네시모는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써준 거겠죠. 그리고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노예처럼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라. 만약에 얘가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거 다 내 앞으로 돌려. 내가 다 갚아줄게. 난 네가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 이렇게 믿으면서 빌레몬을 믿으면서 편지를 써준 것 아니겠어요? 자, 오네시모는 그래서 결심을 하고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빌레몬은 노예 하나 사 도망갔어요. 뭐 노예야 뭐 또 사면 되니까 도망갔어도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자신을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오네시모가 이렇게 달라진 환경 속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내 옆에 뒀으면 좋겠는데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돌려보낸다는 메시지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더불어서 이 오네시모를 대할 때 이 사람을 대할 때 종처럼 대하지 말고 네 형제처럼 더해라. 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이 서신서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가 없었겠죠. 자, 이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딱 세 가지로 추려보면 만남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변화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변화의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 우리가 얘기하면 구원의 삶으로 옮겨지는 이런 삶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어떤 거였어요? 나 여기서 이런 노예 생활하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냥 이 집 떠나든지 잡혀서 죽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도망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집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못 살겠는 집이 아니라 그래도 살만한 집이고 이제는 가서 뭔가를 해볼 만한 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뭐가 달라진 게 있죠? 오네시모에게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 딱 하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났더니 자신이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똑같은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하는 걸 다 아는 똑같은 내용을 보면서도 이제 해볼 만해. 가서 돌아가서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달라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해지고, 그죠? 뭔가 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갑자기 막 상사로 이렇게 높은 자리로 뛰고 연봉도 좀 높게 되고 이런 거를 꿈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게 없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똑같은 환경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어떤 자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따라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그만 바라보시고 내 주변 상황들을 그만 바라보시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이루어지는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고 바르게 되면 내 삶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바뀌는 거예요. 그 모습에 뭐라 그러죠? 살아온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판잣집 가난한 집에서 살면서 달동네라 그러면 거들떠도 안 봤던 그런 동네에 살았는데 우리나라 말에 개천에서 용났다고 미국 와서 필로신학교에 다니면서 박사학위까지 받을 줄이야. 어릴 때는 꿈도 못 꿨던 얘기였는데 이런 위치까지 하나님이 그래도 있게 하시고 이제 내 목회 인생은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우리 황 목사님 때문에 그래도 설교도 좀 해보고 다시 해보고 마음속에 다시 기운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 보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내 삶이 그냥 그렇게 주어진 삶이고 별로 달라진 것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내 얼굴에 달라진 모습이 보일 것이고 그 모습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내용의 글을 좀 봤어요. 일본의 토키치 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전무후무하게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무정한 사람이었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사람을 다 죽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캐나다 여인 2명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라고 복음을 자꾸 들었게 됐대요. 그런데 이 말이 잘 들어오지 않고 이맛살만 찌푸려지고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남자의 모습을 보고 포기를 하고 돌아가면서 성경 한 권을 그 사람 손에 쥐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앉아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아마 신약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이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쓴 말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나는 그 구절을 멈추었다. 마치 17, 18cm가량 되는 대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강팍한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이제 죽을 때 날이 가까워서 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간수가 찾아왔는데 이 간수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면 극악무도한 사람이면 얼굴이 아무래도 범죄형이거나 악한 모습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간수가 마지막으로 본 이 사람의 모습은 얼굴에 웃음이 있고 행복이 가득한 모습으로 같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간수가 생각하기를 살인마 이시가 거듭났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톰 휴스턴이 지은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삶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무언가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영접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에 젖어들면서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도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런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은 어떤 삶인지를 이 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